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또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조은주 집사님 또한 최애란 두 집사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두 집사님의 권사 직분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위해서 가족들이라든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께서 우리가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려고 적당한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그런 풍습이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할 때는 자리에 앉으셔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4장 25절, 그러니까 5장 1절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25장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는 그 말씀과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비교가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아니면은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 갖다가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볼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른 이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볼 때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국가의 교회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환경을 볼 때 교회가 그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해서 저는 이 시간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16절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열매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금과 빛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우리를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갖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늘 정원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너희 빛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었던 그 말씀은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삶을 살아가는 감사와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려면 자신을 물에 녹아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의 빛을 비추려면 우리의 등불에 그 기름이 되어서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볼 것 같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라 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 못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응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 난리라는 일입니다. 지금도 난리지만은 2000년 전에는 더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자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한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집사님께서 권사님의 이제 직책을 바꿔서 일을 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두 집사님께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반드시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수고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두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장로교회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한국 장로교가 그렇게 털을 닦고 그리고 성장했는가를 제가 그 교회사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장로교회는 이 미국의 북장로교도 있었고 또 미국 땅 안에 남장로교도 있었고 호주 장로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북장로교 임원들과 남장로교들 임원들이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를 세울 적에는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 하나가 되자 라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 한국 땅을 갖다 그 당시는 남북한이 있으니까 그 남북한에서 어디는 누가 맡고 어느 곳은 누가 맡고 어디는 누가 받는가 이런 것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등을 비롯해서 이제 그 임원들이 다 결정한 다음에 각 지역에서 일을 할 적에 자신들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은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일터에 사람들을 보내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빵을 먹었었는데 한국 땅에 빵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살던 나라는 좋은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19세기 초에 우리 한국 땅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글을 쓴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초가집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피폐했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살기에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저들이 성경음을 통해서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이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돌멩이가 날아와서 선교사들을 맞추기도 했고 그리고 잠도 재워주지 않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게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낮아진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홍보반을 열어서 세례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꾼을 찾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또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부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꽤나 많았어요. 양화진에만 선교사 무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구에 가도 대구에 선교사 무덤이 있었고 전주에 가도 전주에 선교사 무덤이 있었고 곳곳에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에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부산에 가셔서 일하셨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누구죠? 제주도에 가서 초창기에 첫 번째 가서 일하셨던 선교사님 아십니까? 누구죠? 모르세요? 제일 먼저 가신 그 선교사님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일하실 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선교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신앙의 후배들이 또 총회가 연합해서 그분의 선교관을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목사님의 뭡니까 그 기념하는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 기념관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그 첫 번째 일곱 명의 우리 한국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일했던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큰 두 족자가 있습니다. 그 족자 가운데 한쪽은 순교 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선교 정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기를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섬김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일로 인해서 제주도가 복음화가 됐고 목포 지역에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나의 삶은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할 적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죽고자 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예수를 안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신 분 계시면 그분 이 시간에 꼭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 일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첫 자리에 둡니다. 여러분들 카렌다를 보게 되면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빨간 칠을 해놨어요. 세계 달력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을 위해서 주일날은 쉬고 교회 가라고 가서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살면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구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주님을 모르는 이웃도 될 수 있고 또한 이웃의 예수 믿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삶을 참석을 해서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일과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우리 두 분께서 이제 권사님이 되시면은 열심히 앞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공동사회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바뀌었어요. 문을 잠그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일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교회로 모시고 또 그리고 혹시 평일날 기회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자기 집으로 자신 있게 불러서 저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얘기할 적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사랑, 예배,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불편하십니까? 없으면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